욥이 자기의 무엇을 생일에 대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요,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부분. 욥의 친구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나도 욥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욥의 친구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장은 제목이 욥의 애곡장, 슬퍼서 탄식하여서 우는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앞에 부분은요, 3분의 2는 도처의 욥의 그러니까 고통의 소리가 흘러나와요. 곳곳에. 그런데 이 욥의 애곡이 그 출발되는 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은, 강한 출발은 3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3장에서 시작되는데, 이 3장에서 시작될 때 욥이 몇 가지 재앙을 입었느냐,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 알죠?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조금 보기 위해서 오늘은 욥기서 5장 19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19절 20절 다같이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오케이. 그래서 이 3장에 욥의 애곡인데, 그 애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 6 환난, 7 환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욥이 이걸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 신앙에서는 7을 완전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6은 뭡니까? 미완을, 아직 완전하지 않고 하나 모자라는 미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는 6가지 환난, 그 다음에는 7가지 환난, 이런 표현을 하는데, 7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이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욥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욥이 소와 암낙이 전부가 죽지요. 그리고 종도 죽고 한 사람만 살아와서 소식을 전하죠. 그러면 또 첫째 환난이죠. 그리고 양떼가 전부 죽고 또 종도 한 사람만 살아와서 연락하지요. 그럼 두 번째 환난이요. 그리고 약대가 전부 죽지요. 그리고 또 종 한 사람이 살아서 전달하죠. 세 번째 환난이죠. 여러분 안 세보는구나. 내 혼자만 세고 있네요. 네. 그리고 자녀가 전부 죽죠. 자녀가 전부 죽잖아요. 예. 그럼 몇 번째 환난이요? 4번째 환난이요. 맞죠? 그리고 욥의 건강이 종기가 생기고 악창이 생겼죠. 그러면 5번째 환난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불신자 같은 불만을 터뜨리죠. 그 6가지 환란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회에 나누어 욥에게 닥친 환란이었다고 말입니다. 육회에 나누어서. 그러면 재난이 그대로 6에 멈췄습니까? 마지막 최고 환란까지 와서요? 6에 멈췄어요? 7째 환란은 뭐예요? 예.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최고 환란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환란이거든요. 예. 최고 환란. 영적 환란은 정신과 함께, 심령과 함께 당하는 고통입니다. 심령이, 영이 살아있을수록 심령이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을수록 양심도 없어요. 심령이 무뎌지죠.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지어요. 양심이 안 걸리니까.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욥의 7번째 무엇이다? 환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생기지는가? 예? 왜 그것이 그렇게 생기지는가? 분명히 재난은 6으로 멈춰졌습니다. 멈춰지고 난 뒤에 보세요. 위로가 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찾아봤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내 고통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친구들은요, 형제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부모에게도 이야기 안 하는 것을 친구한테는 이야기해요. 예. 오늘 여기 욥의 친구들도요, 아내한테 말하지 않는 것 친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뭐라면 우리 마누라 몰라 이런 거는 뭐 그러더라고. 예. 그만큼 좋은 친구는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분신. 예.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친구라고? 참 좋은 친구였죠. 예. 아버지하고 다윗은 원수인데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은 누구보다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럼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섰어요? 아버지 편에 섰어요? 그래서 다윗 편에 서요. 자 보세요. 우정이 헬륨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환란이 욥에게 미쳤을 때 한 점의 빛도 욥에게 남는 것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딱 찾아온 것은 한 점의 빛이죠.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찾아왔는데, 달콤하게 찾아왔는데 거기 제7의 환란인 줄을 욥이 몰랐어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괴롭히려고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거기 제 몇 번째 환란?
제7의 환란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예? 구약의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은 환란 시기를 예표하는 계시예요. 여러분, 환란 시기가예요. 핍박도 당하고 다 공격도 당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요. 한 집안에 둘이 그죠? 셋이 둘이 원수가 돼요, 안 돼요? 이 환란 시대예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죽음에 내주죠. 환란 시대가 오면 그리 되는 거예요. 부모끼리도 어떻게 해요? 죽음에 내주는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란이 오면은 욥의 아내도 막 욥 보고 뭐라 했어요? 욥 죽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요? 그게 진리를 알고 환란을 피하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예, 환란은요 포로되고 억압되고 죽음으로 넘어가는 곳이요. 눌리고 잡혀서 세상에 지식들 많지요. 유튜브, 카톡, 텔레비 사방에 볼 거 많지요. 그게 수많은 것이 선악과인 줄 알아요, 몰라요? 예. 많은 것이 선악과가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은혜야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부여하고 주어지지만은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신앙인처럼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다가올 시대를 알고 다 말하는 거예요. 예. 너의 몸이 들어져서 산 제사가 돼야 그게 신령한 예배다 그랬어요. 주일날 전화가 떨어지는 거 가지고 대관령 가서 스키 타면서 내 마음으로 여기서 드릴게요. 그 예배입니까 그게? 10년 만인가 20년 10년 만에 학교 동창이 찾아왔는데 미국에서 왔는데 그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부분이야 그게요. 그래서 만일에 7번째 환란이 내게 임하게 된다면 다이저점이고 욥의 심령의 우주는 혼돈과 공허의 소용돌이에 그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욥이 많은 친구들이 욥이 망해갖고 동굴밖에 쫓겨나갖고 앉아있는 걸 보고 그 욥이 잘 나갔을 때 오리 물고 따랐던 친구들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 그런데도 고난중에 찾아와서 금식하고 울어준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있었어. 내 형편, 내 처지, 내 마음 이해해주는 이 친구들. 욥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세 친구, 이 친구들이 먼 길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요.
여기서 말해놓고 부산 가니까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해서 내보다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소문이 잘 퍼진다는 뜻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수많은 친구가 떠나갔지만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줄 거다.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오는 그 길의 고난, 옛날에는 KTX 비행기 타는 거 아니잖아요. 비포장 도로 오잖아요. 오면서 얼마나 힘들어. 먼 길에서 오는데.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여행길에 희생, 그리고 자신이 다른 일을 했으면 수입이 들어오는 이권, 그리고 욥을 찾아오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렀다고 하면 잠도 잘 자고 얼마나 좋아. 편히 쉬고 자기들의 행복, 그거 다 내려놓고 욥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욥이 집이 완전히 망했대. 소떼 양떼 다 죽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챙겨서 약대에 싣고 욥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문 온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마을 밖에, 동구 밖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싸늘한 눈총, 그런데 욥에게 따뜻한 세 사람이 내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따뜻한 힘이 욥 옆에서, 곁에서 함께 있어줄 때 나중에 욥의 입이 풀리죠. 기막힌 일을 당하면 말도 안 나와요. 기막힌 일을 당하면 뭣도 안 나온다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바스 등 세 친구가 와서 볼 때 상상 이상으로 비참한 욥. 이게 욥이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욥. 너무 놀라서 함께 울었고 잠시나마 욥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우정과 동정과 함께 같이 할 때 욥은 처음에 그들이 주는 그 따뜻한 기운에 얼마나 회복됐겠어요. 살맛이 났을 거예요. 나중에 입이 풀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이제 일곱 번째 환란이 욥에게 어떻게 닥쳤냐? 이거는요, 친구들 속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느냐를 볼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길은 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되죠. 그렇잖아요. 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되어서 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자기들 사는 동네까지 들렸다면은, 내 말은 거기입니다. 먼 길을 올 때 이 동네 저 동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들리다 보니까 오는 동네마다 욥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요, 안 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욥이 동방의 최고 부자고 최고로 이름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 동네 거쳐오고 저 동네 거쳐 올 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욥이요, 없는 말 있는 말 다 생겨요. 사람이 고난에 생기면 없는 말 있는 말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평을 들었겠죠. 그러나 욥의 절친한 친구들은 내심 부정하고 있었어요. 내 친구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 친구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들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네 말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오면서 기전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도 같다.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요, 어떤 여론몰이에 당하면은 그게 맞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도 좀 그랬잖아요. 이게 사단바람이 불면은 의인도 죄인이 되는 법이요. 10명이 한 사람 병신망 들기 쉽죠? 똘똘 뭉쳐갖고 그 사람 죄인 만들어보면 죄인 돼버려요. 그래서 환경을 처음에는 와가지고 동정에 매여서 사랑하는 친구가 이럴 수가 있나?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조금 심령이 회복되더만은 입에서 자기 생일을 원망하는 말을 하죠.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생일을 원망해. 자기 태어난 거. 내가 생기지 말았을걸. 엄마 태숙에 생겼더라면 죽어서 나올걸. 내가 나왔더라면 나와서 죽어버렸을걸.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거 보니까 뭔가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잘못을 많이 해놓으면 그죠? 남 원망보다 자기 원망해요. 나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져 하는 말도 욥의 말도 적고 지금 이 현상을 보니까 이거는 저주가 아니면은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거지처럼 쓰레기장 있는데 가서 앉아있는 그 현실, 흉악한 악종이 온 전이 그죠? 종기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진물이 흐르고 처참한 꼴 보기도 힘드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거는 저주받지 않고서는 그렇죠.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생각이 점점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욥의 상황이 너무 애처로워서 울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보니까 처음에 그 따뜻한 온기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로하고 방문하러 왔기 때문에 욥을 상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이들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도대체 말을 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아마 궁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도대체 그 훌륭한 욥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그리고 그 죄를 이때까지 이렇게 숨기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렸겠나? 이제 그렇게 심정이 굳혀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재난과 질병은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죄인도 이렇게 갑자기 망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점점 심정이 확정에 가까운 생각. 욥이 뭔가 큰 죄를 지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굳어져 가는 거야.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야. 사단은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욥의 가까운 친구마저 집안의 원수로 만들듯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 친구들이 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정과 동정, 신앙적인 사랑으로만 대했더라면은 욥은 7번째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이야. 신학적으로는 학자들이고,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잘잘못을 판가름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족장들은 다 그렇잖아. 그 당시 족장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욥의 이 엄청난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죄인지 끄집어내보자. 수술을 해가지고, 끄집어내야 뭐 치료가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욥을 이리 찔러보고, 이렇게 껍데기 벗기보고, 이렇게 갈라보고, 이제 하는 것이 그 뒤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영혼이 불쌍하거들라. 따지지 말고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은 상대가 죄인인 줄로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줬잖아. 생명을 구원하는 게 우선 아니야. 그리고 생명이 건강하면은, 건강하고 회복되지면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회복되지면요, 죄의 근세를 이기게 돼 있어요. 신앙이 강건해졌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안 되지는 거야. 요거 꼭 확인해가지고, 욥을 돕는다고 지금 나름대로 좋아서 욥 속에 있는 숨은 죄를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회개시켜가지고 치유해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옳은 생각 맞죠?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가장 옳게 여기게끔 해서 본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다 말씀이 맞아요. 막 훨씬 더 막 잘 끼워 맞춰갖고 막 여기도 하고 막 잘 알아요. 근데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그때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그때 대답을 했는데 오늘도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걸 이어가고 있는가 못 해갖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대표적인 세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모세죠. 출애굽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이 죄가 사함받고 믿음의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적을 쳐 부수고 이끌어 들인 자가 누구요? 여호수아지요. 이제 알았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세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삐끼갖고 싸움을 했어.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서 나를 따르라 서로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세 사람 다 똑같이 성막을 똑같이 지었어. 똑같이. 나에게도 성막이 있어. 나에게도 있어. 나에게도 다 똑같이 성막을 짓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자 모세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모세? 예. 그 뒤에 분들은 몰라? 자 모세, 여호수아, 아론. 예.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세우면 뭐 어쨌든 줄을 쓸 거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답을 말할게요.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가 없었죠. 예. 아론이 아니었으면 성막을 유지할 수 없었죠. 법궤를 메고 가고 의상 전부 아론이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안 했으면 들어갈 수 없었죠. 전부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요. 그런데 저들끼리 싸워놓고 전부 다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참 누구한테 투표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야 돼요. 거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느 성막에 임하느를 봐야 된다고 말이야. 알겠죠? 예. 모세같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어. 그죠? 예, 아론처럼 제사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막 가서 첫 부수는 그런 용상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주로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보고 따라가야 돼. 진리의 영을 보고 가야 되는 거야. 대부분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보고 안 가잖아요. 이제 답 얻었어요? 예. 성령이 임재하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욥기서로 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인식했다면은 끝까지 우정으로 욥이 회복될 때까지 돌봐줘야 되겠죠? 근데 못 돌봐주고 신앙 논쟁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영을 따른 거요, 신학을 따른 거요, 교리를 따른 거요. 그래 교리를 따랐어요. 유대인의 실패가, 바리새인의 실패가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도 그들이 갖고 있는 판단하는 지식, 종교적 지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 사단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재판해버려. 신성 모독죄는 전부 사형이에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잖아. 뭘 안 따랐다?
그랬죠. 영을 안 따랐어요. 그들이 처음에 욥을 봤을 때 그리 울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일주일 동안 딱 있을 때 자 7일 7야를 땅에 앉아서 처음에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처음에는 울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따뜻함이 점점 식어지는 거야. 의구심이 일어나. 내가 들어올 때 이 소리 저 소리 들었는데 그 말이 맞네. 응? 그리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렇네. 의심이 들어오면 사단이 역사하죠. 네, 역사해요. 신방 가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은 말하면 안 되죠. 예, 어떤 환자가요 이렇게 아파서 누워갖고 있는데 신방 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으아 이러면서 썩으러져 죽었어요. 뭔가 하를 돋구는 말을 했겠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죽었다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근데 이 욥이 처음에는 따뜻하다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차가워지는 상황을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느꼈어요. 나중에 입이 풀려갖고 기력이 생겼을 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그렇게 좀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욥이 기력이 생겼네. 이제 우리도 말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죠. 예. 알겠죠? 그러니까 욥이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얼굴이 굳어지고 예.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성으로 이해 못했죠. 예. 그럼 동정과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져요. 그래서 욥의 재난은 육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 7회까지 최고의 고통까지 이르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상황. 이것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것이 제 3장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욥이 그랬습니다. 재산 다 읽었죠. 예? 자녀 모두 죽었죠. 그럴 때 욥이 뭐라 했습니까?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2장 10절에요. 욥의 아내가 그죠? 아니 믿음 없는 말을 했죠. 그래도 뭐랍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말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는 막 태어난 날을 욥이 지금 이 싸늘한 영적 분위기를 욥을 얼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막 태어난 날 이제 친구들마저도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3장의 통탄 이게 왜 생겼는가를 욥의 통탄이 왜 생겼는가를 1장, 2장의 원리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예?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딱 한 번은 지적하고 두 번은 하지 마세요. 그걸 잔소리같이 계속하면요. 욥의 친구가 같아요. 욥의 친구들은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 쑤시고 저 사람 쑤시고 욥을 쑤시고 막 그랬잖아요. 맞죠? 예. 딱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럼 알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랑으로 대해줘. 예. 그게 훨씬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내 그런 상황을 놓고 내 자신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오늘날까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나를 참아주신 주여 내게 예수의 마음을 주소서.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소서.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이 못 바뀌어. 이 뱀의 소욕이 장대 끝에 매달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어. 처리받게 하소서. 예.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아무리 옳은 소리일지라도 독을 품을 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독사의 도구가 됩니다. 책망도 사랑이 있을 때 하세요. 그러면 그 책망이 양약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독 품으면서 막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독이 팍 나올 때 말이 나오면요. 네, 조금 엎드려 주님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탁 엎드려가지고 이러겠어요. 주여 뱀을 잡아주소서. 주여 내 속에 독사를 잡아주소서. 네, 내가 지금 이 헬기와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빡 터져 나옵니다. 주여 이 잡아주소서. 이상해요. 한 서너 번만 해도 거기 쏙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영이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싹 옵니다. 나의 체험도 되지만 여러분도 체험이 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입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사역에 성령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밤이 되세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끝마치는 되지만은 영어로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처럼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몸된 성전, 언약의 장소, 또 예배드리는 제사장 예수 이름으로 이처럼 나와서 주님 앞에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립니다. 내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사 영으로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영으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영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축복이 성취되게 하여 주소서. 복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베푸신 크신 찬양 우리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예수 마음 가지고 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을 거룩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번 부르고 장한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은총을 다하여 주시소. 새벽쯤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을 받습니다.